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를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를 온몸으로 익혀서 삶으로 실천하면 교회 생활에 가장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에베소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주제가 새로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교회가 주제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온몸으로 익히면 교회 생활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몇 가지 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혼란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로 비성경적인 신앙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 은혜, 축복, 성령 충만, 이런 주제들, 그 주제 하나하나에 대한 성경적인 영적인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에 입각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 각각 단어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뒤섞여 놓으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밤새 방언 기도를 하고 아침에 막 부부가 다투고 교인들 막 어떤 권사가 뭐 어떻다 하고 막 껌 씹듯이 씹습니다. 그건 무슨 경우냐?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은사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 때에 1학년 때 동기생 전도사님이 그때 베델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입니다. 아주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고 설교할 때마다 막 불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가 생겨서 우리 예배 볼 때 한번 밤에 가보자.
그 몇 사람이 이제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예배에 갔습니다. 그 박 목사님이요. 뭐 매주 부흥회 나가시고 그런 분이신데 설교 시간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겠습니다. 전부 내 손가락을 보십시오. 이 손가락으로 성령이 나가십니다. 이상하다. 뭔 성령이 또 손가락으로 나가나. 그랬더니 전부 손가락을 쳐다본 겁니다. 쉿! 그러니까 전부 일어서라 해서 이제 봤는데 뒤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섰어요. 응? 나는 이상하다. 뭔 손가락에 성령이 나와서 넘어지기는 왜 넘어지냐.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심령이 변해야지 뭐 훌렁 낮아빠질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냥 혼자 서서 주위에 돌아봤더니 같이 간 신학도들도 막 넘어졌어요. 나 혼자 앞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성경을 든 채로 내려오더니 나를 밀어요. 내가 왜 미워? 그랬더니 교만하다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인위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신학교 학생 때 또 어떤 교회는 방언기도로 유명해서 방언기도로 아주 참 유명한 큰 교회가 됐는데 나도 이제 방언 은사를 받고 싶으니까 수요 예배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여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방언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손드시오. 나 들었지요. 이래 보니까 한 600~700명 들더라고요. 이리 따로 나오세요. 그래서 한쪽으로 나오게 해서 나도 따라 나갔습니다. 가지 외에는 다 방언하는데 성도가 방언 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를 따라하라 그래요. 손바닥으로 강대상을 당당당당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빨리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를 막 방방방방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니까 랄랄랄라 해가 뻣뻣해져요. 그 랄랄랄라 하니까 방언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떼병신이 나는구만. 응? 그 성령의 은사를 연습해가지고 할렐루야 되풀이 해가지고 혓바닥이 뻣뻣해지는 걸로 성령 은사 받았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참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성령의 은사를 기프트,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제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만 해도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는 기프트 그래, 기프트. 미국에 하면 기프트 샵, 선물용품 가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연습해가지고 받겠다는 자체가 이건 너무나 성령님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조작하는 거지요. 그걸 신학 용어로는 artificial manipulation 그래요. manipulation은 조작한다는 말이고 artificial은 인위적으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 물 흐르듯이 은혜로 임하여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방언한다, 손에서 성령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기독교는 아주 참 저급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번은 부흥회 갔더니 부흥회 강사님이 여러분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 야 이거 참 문제다.
한강물 오염된 걸 믿을 것도 아니고 그걸 아멘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요, 기독교를 평가절하시키고 저급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정말로 고상하게 품위 있게 거룩하게 임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걸 오도를 하면요, 이게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국신학대학의 학장님을 역임하신 김재준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 팔아서 몇십 년은 사기에 먹을 수 있다. 사입일수록 그걸 자꾸 이용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축복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마치 최면술 걸듯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지요. 이 축복관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성령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복하고 성경의 복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적인 복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자꾸 추구하면 영적으로 이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실컷 믿었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수준에서 정말 은혜로운 복이 뭐이냐?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복인데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참된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이 그 다음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지요. 신분이 바뀌면서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필수 코스가 부활의 영광,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우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상속자로 지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을 먼저 겪어라.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겪어야 하느니라. 그러고서는 핵심이 뭐냐? 부활의 새벽에 그 영광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십자가의 밤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에 영광이 있는 것인데,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서의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세상적인 복으로 대치해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을 빼먹어 버리면은 복음이 실종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역사관, 성경적인 역사관과 동양적인
인도의 힌두교, 불교의 역사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도 대답이 엉뚱해서 왜 그래 묻습니까? 전생, 후생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힌두교, 불교,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는 전생, 후생이 없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나는 전생에 뭐라고 막 딱 잡아 뛰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십시오.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 저는 뱀띠입니다. 내 위에 용띠가 있고 다음에는 뭐 말띠인가 뭐 있지요. 그런데 이게 12짐승으로 12회로 돌아가가지고 5코스 60년 되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걸 순환사관, 원형사관 그럽니다. 역사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빙글 도니까 되풀이. 그래서 순환사관을 가진 종교 그런 세계관에서는 역사의 발전이 부진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철저합니다. 전진사관, 직선사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선진국이 나오고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니까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 가면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그 힌두교, 불교의 전통 속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그렇게 웃으며 죽는다 그래요. 왜 웃으며 죽느냐? 순환사관이야. 내가 죽을 때 굶어 죽지만은 착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말 웃으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호강할 걸 생각하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역사인식이에요. 성경은 뭐 전혀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사명을 갖고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전진사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에베소서 우리 1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론과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거. 하늘과 땅,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을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세속, 이방 사상이지요. 특별히 플라톤, 헬라 사상, 동양 사상입니다. 하늘과 땅,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이냐?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 일과 교회 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성속의 일치. 김진웅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 것이 거룩하듯이 김 집사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는 것이 거룩하듯이 집에서 자식 낳아서 기도하며 키우는 게 거룩한 겁니다. 성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는 것, 이런 논이지요. 근데 이게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면 이건 이원론, 이방사상이에요. 그걸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두어리즘, 이원론,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내가 식당에 갔더니 손님들이 많아요, 낮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손님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이 불경기에 손님이 많으니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얼른을 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그만두고 하나님 일 해야지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불경기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도 이 은혜고 축복인데 손님을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반찬 하나라도 정갈스럽게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식당은 세상 일이고 교회 신방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생각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는 거이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다. 성속의 일치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에베소서에 중요한 동사가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 동사를 온몸으로 익혀야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균형을 이룹니다. 첫 번째 2장 5절 6절. 자,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 이전에 세상에서 영으로 죽어 있었는데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구원받고 함께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는다는 단어 앉는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안식을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러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성경적 하루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안식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밤에 안식하고 아침에 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 일하는 게 하루 시작인 줄 알지요? 성경은 계산이 다릅니다. 저녁에 안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은혜 받았다고 교회 일 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초신자 때 막 제풀에 뛰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제풀에 나가 떨어져요. 뭐 그렇게 뭐 은혜 받다고 뭐 교회 일 전부 다 알듯이 이 교회 뭐 장로 권사가 다 죽었어 뭐 하고 그러다가 거품 뿜다가 몇 달 뒤에 없어요. 응? 왜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 세우려고. 이 교회는 뭐가 나빠서 막 안 되겠어. 이거 몇 군데 교회 놀고 나오면 뭐 갈 데도 없어요. 그런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초신자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라. 은혜를 바로 누리고 하늘의 안식을 몸으로 익힌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4장 1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자면은 하늘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쉬었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 부르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 각자 역할이 다른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되지요. 은혜 중에 편안히 안식한 후에 자기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둘째가 행해라.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 부르심에 맞게 자기의 맡은 사명대로 행해라. 실천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6장 13절 말씀.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결론으로 믿음에 탄탄히 서기 위해서 대적해라. 또 다른 성경을 레지스트, 저항해라. 대적해라. 복음을 가로막는 일,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 악한 세력을 퍼뜨리는 일에 대해서 저항해라. 레지스트하라. 거기에 대적하라. 저항하라. 크리스찬의 적극적인 행동이지요. 세상 잘못돼 가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는 참고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 나라에 내 일터에 우리 동네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항해라. 대적하라. 그래야 네가 바로 서는 거이다. 그래서 세 번째 동사가 나오지요. 첫째는 뭡니까? 앉으라. 둘째는 뭡니까? 행해라. 셋째는 대항해라. 대항해라. 저항하라. 그래서 저항하는 완전 무장의 영적 완전 무장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호신경은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가슴막이. 의로 방탄조끼를 입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어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세력 사탄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는 투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공격용 무기는 하나지요. 말씀의 칼. 막는 거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칼로 공격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방탄조끼는 의의 가슴막이. 그러고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다 채워졌는데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너희 등에는 뒤에는 뭘 하라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쳐주는 게 그 다음 18절입니다. 네 번째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이 중요한 핵심을 우리 삶에서 제대로 적용해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강정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이 신앙생활이지요.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간구하라. 기도와 간구가 뭐이다는지 아십니까? 같은 말인데 기도와 간구가 다른 점이, 간구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줄을 놓지 않는 게 간구예요.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강구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냅니다. 인디안 기우제는 기우제 지내서 비가 오지 않는 법이 절대로 없다 그래요. 인디안들은 기우제 지내면 100% 비가 온다 그럽니다. 왜냐?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석 달, 열흘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그게 강구요, 강구. 여러분, 세상살이에 참 절박한 현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보기 멀쩡하지 속에 다 속골병 든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 숨가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서 대적할 것 대적하고 우리가 강구로서 응답받는 살아있는 신앙에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의 참신앙의 4가지 동사 에베소서의 주제지요. 첫 번째 뭡니까? 앉으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행동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인간을 억압하는 비본질적인 비복음적인 세상의 악에 대해서 피하려 하지 말고 눈 감고 모른 척하면 그거는 영적이 아니다. 대적해라. 저항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강구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해라. 강구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는 안식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하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비진리, 모든 억압,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에 저항하게 하옵소서. 대항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교회의 기도와 이 나라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구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리라.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